여러분, 오늘은 공동체 말씀 읽다의 마지막 시간, 말씀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 그 소망이 어떻게 비전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 60장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는 빼앗기지도 파괴당하지도 않으리라. 다시는 낮에 해가 떠도 그것이 너의 빛이 아니라, 다시는 밤에 달이 떠도 그것이 너의 빛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시리라. 그래서 너의 해가, 너의 태양이 이제 지지 않으리라. 너의 달이 이제 날마다 움직이고 변하며 흔들리지 않으리라. 밤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빛이 되어 주시리라. 너의 슬픔의 날은 끝날 것이고, 너는 작지만 천명을 이루겠고, 너는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사실 이런 약속과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침략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서 주변의 강대국들 중에서 어떤 나라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저울질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국가적인 큰 낭패와 위기를 겪으며 끝내 국가가 패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라는 것은요, 지금 그 말을 듣는 이들이 일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잘 안 듣겠지만, 일어나라라고 말했다는 건 엎어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하고 있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이 딱 그런 겁니다. 엎어져 있었던, 널브러져 있었던, 주저앉아 있었던, 일어날 힘을 갖지 못했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자, 거기 주저앉아 있던 이들아, 거기에 널브러져 엎어져 있던 이들아, 이제 일어나라.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만으로도 참 어려운 일일진데,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막 그런 걸 잘해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 그럼 그걸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일을 되게 크게 벌립니다. 목사님, 저희 위닝 대회를 해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벌어진 게 춘춘 운동회입니다. 위닝 대회와는 너무 이렇게 커졌잖아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인 거죠. 저는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막 저기까지 막.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방금까지 엎어져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기 널브러져서 자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소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라고, 겨우 한번 일어나 봐라가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들은 말하고 싶을 겁니다. 주님, 저희는 방금까지 자빠져 있던 이들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주님, 저희는 방금까지 쓰러져 있던 자들입니다. 저희는 겨우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겨우 30명이나 모일 겁니다. 저희가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어집니다. 이는 너의 빛이 이제 이르렀기 때문이다. 네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너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의 빛이, 네가 발할 빛이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 네 위에 너의 빛이 임했다. 그건 바로 나 여호와의 영광,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위에 임했다. 이르렀다. 이제 내가 도착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오셨다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하나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제까지는 낮에 태양이 너의 해였다면, 너의 빛이었다면, 밤에 떠있는 달이 너의 빛이었다면, 이제는 태양도 너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달도 너의 빛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머리 위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달로 너를, 너의 길을, 너의 시간들을 비춰주리라. 그게 내가 너의 위에 임했다는 의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하나님이 낮에는 내 태양이 되시는 이유, 달에는 내 달이 되시는 이유, 그냥 밝게 살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본문의 훅 앞에 있는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일어나서 너희가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으로 여기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인데, 너희가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태양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달이 되어주신다. 달은 이렇게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네가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그 컴컴한 밤에도 빛나는 달로 너를 비춰주신다. 지금껏 무너졌던 우리가, 지금껏 황폐하였던 우리가, 지금껏 쓰러져 있던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우리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도 안다. 너희 안에 빛은커녕 불씨조차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도착했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가 왔다. 드디어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 내가 너의 머리 위에 도착했다. 임했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 이제 빛을 발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빛을 발해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창조의 첫날 흑암이 어둠 위에 있고 그 깊은 곳에 막 공허함이 가득한데 우리 하나님이 첫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은 창조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빛이 생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빛을 창조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은 니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가 빛을 발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지금 망한 것 같은 나라여도, 지금 가장 약한 것 같은 나라여도 이제는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너에게 무릎 꿇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네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너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너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라고, 성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왜냐하면 내가 도착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르렀으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너를 비춰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태양이 되고 너에게 빛이 있으라고, 네가 빛을 발하라고 내가 명령했으니까 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2달간의 메시지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번 주일, 이 말씀에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한 주간 기도하는데 상당히 일찍 저에게 주신 답이 바로 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전이다.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만날 때마다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저한테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질문들이 이런 거잖아요. 목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작년에는 11월에서 12월 가면서 바뀐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은 건가요? 2달 남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실제로 와서 물어보는 목자들도 꽤 있었죠. 그럼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년에도 목장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좀 힘들고 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개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마치 자판기처럼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의 목장이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 니네 목장이라는 지역이 되고 너의 목원들이 한 명 한 명이 목자가 되는, 나는 그런 걸 꿈꾼다? 기가 막히는 거죠. 목자를 내년에 그만둬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지역 목자를 하려는 거야 이런. 이제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다 여러분 잘하잖아요. 선 긋기, 거리 두기 이런 거. 목사님, 저는 편집팀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청년이 말하는데 나는 말이야, 출판사를 만들고 싶어. 나는 ISBN을 찍고 처음부터 출판사로 시작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서 도망가는 겁니다. 영상팀이 이제 세워져서 행복해 하는데 나는 영상팀이 아니라 스튜디오를 꿈꾸고 있어.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거 있잖아. 종합제작기획사. 너네들이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실 그 영상팀에 영상 만드는 기술을 갖춘 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찬양팀이 앨범을 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청년부를 부유하게 할 것은 이건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코로나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례전을 여기서 능히 강하게 집례할 예전팀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팀이 마치 방송국처럼 여기서 능히 잘 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작은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방송의 기술을, 방송 세팅하는 걸, 이 기기 운영하는 걸,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내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알려주는 정말 중앙 방송국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방송팀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이상해졌다. 내가 이상해졌는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툭 찌르면 이런 얘기들을 하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저는 좀 냉철하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들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기대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실망하는 걸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최소한의 결과를 가정해요.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다 목표점을 잡아요. 실패를 싫어하고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죠. 그런 사람이 저예요. 이상한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이걸 문득 지난 주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변했다. 내가 청년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된 겁니다.
너답지 않게 이런 꿈을 꾸고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청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던 97년에 있었던 IMF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가난하고 20대 30대 내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죠. 그러면서 몸에 배인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죠. 큰 꿈,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저의 인생의 어떤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삶에 여유가 없으면 실패할 자격이 안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게 맞죠. 반드시 맞는 결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도전은 할 수 없죠. 결정한 건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해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재수, 삼수 이런 거 안 되니까.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굉장히 그냥 인생 내내, 여러분의 시기 20대 30대 내내 저는 항상 제일 실제적이고 냉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만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해본 적 없는 것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저예요. 그게 저라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초등학생도 아닌데 이제 막 세워진 팀한테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막 그러고, 영상 커트 편집 배우고 있는데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고, 막 목장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을 만들어 보자 막 하고, 저희 디자인팀이 저한테 와서, 디자인팀에 한 친구가 와서 디자인팀 전원이 잘 모이는 게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 디자인팀이 아트팀이 되는 꿈을 꾼다. 그래서 그 팀의 팀장은 미술감독이 되는 거야,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이 팀 안에 회화팀이 있고 디자인팀이 있어서 회화팀은 막 소스를 만들어내고 디자인팀은 그 소스를 갖고 디자인을 하는 거지. 야, 진짜 대단하지 않니? 저는 어떤 대답도 주지 않은 거죠. 그 친구의 고민에 대해서. 이런 상담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정말 자기 얘기만 하는 꽉 막힌 사람. 제가 요즘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좀 상황이 이래요 하면, 아 그래? 그런데 난 꿈이 있다. 넌 그러니? 그런데 난 꿈이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지난 2달을 지나면서 요즘에 저한테 생긴 현상이에요. 이게 은혜인지 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꿈꾸게 하고 계신다. 사실 이번 주에 만난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너무 아쉽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청년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다. 우리는 이제 강한 공동체야. 그러니 너의 결정도 너의 선택도 다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어.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그렇게 품이 넓은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똑같은 상황에서 6개월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가 위태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동체가 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감동이 됩니다. 저도 감동이 됐어요. 제가 말해놓고 집이 아니고 교회 오면서 계속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아, 감동이 된다.
저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엄살을 부리는 사람이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못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해놓고 해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청년들이 이 공동체가 꿈꾸게 하는 거죠. 소망하게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청년과 대화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울었던 건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그 말과 마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다. 변한 거다. 변했기 때문에 네가 대화할 수 있었다. 넌 이제 청년교회에서 너를 울게 만드는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끝까지 대화할 수 있다. 그 청년의 마음에 목회자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걸 제 안에 확신하고 있었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저렇게 말하지만 목회자를,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그 마음을 주셔서 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성서일과 묵상이 막 떠오른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성서일과 묵상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하나님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즉 누군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건 그가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증거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듣지 아니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듣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이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갑자기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다. 성장했다. 우리는 크고 단단해졌다. 이번 주에 사실 아쉽고 눈물 흐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결론은 우리는 커졌다. 단단해졌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위에 도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빛으로 우리 위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청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임해 있습니다. 수많은 열매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독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진짜 소심해서 정해지지 않은 걸 시키면 정말 싫어합니다. 설교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근데 안 정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와서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긴장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소심하고 꿈꾸지 못하던 이가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대범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단단한 성장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지금보다 우리의 내일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지를 저는 날마다 꿈꿉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꿈만 얘기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매주 하는 설교마다 꼭 최소한 한 명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이 일주일간을 살았고 열매를 정말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걸 저는 매주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청년 한 명 이상 만나지 않은 때가 없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애써서 삐그덕대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났고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빛은 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파괴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던 이들이 너희들 아래에 와서 너희를 섬기게 되리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한소망 청년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이태원에 청년들이 사고를 당하는데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 챙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이때의 청년들을,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꿈꾸는 이유는 말씀이 자꾸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를 많이 만나고 싶으신지 자꾸 여러분을 저한테 보내십니다.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말씀 일단은 이번 주로 끝이 나지만 성서일과는 계속 나올 겁니다. 11월 달, 12월 달, 내년 1월 달, 2월 달, 계속 나갈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달만 말씀 읽고 끝나겠지라고 기대했던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진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어이 소망이 없던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그 소망이 여기서 피어나다가 전혀 꿈꾸지 못했던, 꿈꿀 수 없었던, 꿈꾸지 않았던, 꿈꿔본 적이 없었던 여러분의 청춘에,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꿈들이 터져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 하실 겁니다. 이 아저씨보단 여러분의 꿈이 더 커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단 여러분의 꿈이 더 커져야 합니다. 제가 스튜디오를 만들자고 하면 목사님 너무 작아요. 그릇이 작으시네요. 이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거기까지 갈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여기에 있지만 저희들 안에는 그 어떤 빛의 근거도 없지만 주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내 위에 내 삶에 임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뛰쳐나아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빛내고 있고 이미 빛을 발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빛을 만들어내실지 바라보며 확인하며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품으며 그 소망이 내 삶으로 자꾸만 전이 되어서 더 소망이 없었던, 더 기쁨이 없었던, 더 즐거움이 없었던 이 청년들의 삶에, 말에, 생각에 이전에 없었던 꿈과 소망이 터져 나오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이번 한 주간 내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내내 비전을 꿈꾸며 이야기하며 너무 아팠습니다. 아프고 울고 비전을 이야기하면 현실이 보이고 아직은 황폐했구나, 아직은 새싹이구나, 아직은 잎일 뿐이구나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픈 거거든요. 아픈 거네요. 아픔과 함께 결국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인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상속자로서 면류관을 받을 때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아픔 날을, 눈물 흘리는 날을 지나가지만 이것도 기어이 반드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며 단계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눈물로 무너지지 않고 이 눈물을 씨앗으로 심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생각만큼 커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믿음으로 보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사랑의 눈을,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눈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공동체의 실체를, 이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여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는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여기가 아니라 황폐한 땅이라 그곳에서 자라낼 것들, 그곳에서 피어날 것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황폐하고 지금 무너지고 지금 단단해지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벽돌 하나 세워지지 아니한 이 성도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호와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주여, 청년들이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청년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남고야 한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거두기 실패는 이루어 땅이 아니오 나아가는, 걸어가는,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향해 이 청년들의 비전을 말하게 되기를, 주여, 이 공동체를 향해 이 청년들이 자기의 소망을 갈구하게 되기를,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청년들을 통하여 이들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목장, 2달짜리 목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이별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성장하는 비전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을 두고, 우리의 목장을 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구해봅시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주님은 이 목장에 어떤 비전을 두셨는가?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청년들 각자의 목장을 두고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의 목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 동안 잘 착륙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려앉는 비행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목적지를 잡아 이제 비로소 날아오르는, 이제 비로소 날아가는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이 속한 목장을 위해 목자만이 아니라 이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소그룹 이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목장이 목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장의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두고 꿈을 꾸며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두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가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대화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장들 오늘 목장 모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의 목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세워진 이 목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여져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마음이 아버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지고 심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황폐한 채 남아있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가 자라나 하나님 그 다음을 보고 소망할 수 있는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꿈꾸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범주에서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기 이 땅에 다른 수많은 풀들 중 하나가 아니라 순결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꽃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님이 창세 전부터 너는 내 찬송과 영광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가 너희의 삶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의 꿈을,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기대를 갖게 해 주옵소서라고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청년들 하나님 여기에 20대부터 40대까지 수많은 나이의 청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42에 저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도 여전히 꿈을 꿉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 20, 제 30대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쇠약해지고 날로 비둔해지는 저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는 공동체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며 낙담하며 어두워져서 오늘 겨우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동안 겨우 꿈꾸며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 수준 안에서 살아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꿈꾸게 하옵소서. 아버지 20대답게 30대답게 하나님 아버지 꿈꾸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40대는 40대임에도 더욱더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꿈이 주님의 소망들이 청년들에게 가득하게 도착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며 주님 비록 우리는 가난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은 가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일하시고 행복하시고 소망을 원하시는 모습을 알고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 예수님을 나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세상에서는 저희가 비록 가난할지 몰라도 돈이 없을지 몰라도 저희가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내 돈과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오니 부요한 믿음으로 풍성한 꿈을 꾸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목장이 주님이 꾸게 하신 꿈과 기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마음에 품고 이루게 하신 목장들은 기다리고 있고 또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목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는 목자만이 아니라 모든 목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비전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이제 청춘의 목장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고 공동체의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보시는 공동체의 끝을 저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지를 주님이 보시는 만큼 저희도 기도하며 보는 가운데 주님, 정해지는 무엇보다 청년들 안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주님의 꿈과 소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꽃과 같은 청년들과 풍성한 목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